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기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서론과 결론을 잘 보고 그 중간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두고 봤을 때 서론에 속하는 내용이라면 창세기가 되게 되고 결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겠죠.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 집 짓는 걸 보면은 기초를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놓잖아요. 줄을 쫙 해놓고 거기다 이제 기초를 쌓고 벽돌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다림줄을 그러니까 다림줄을 이렇게 띄워놓지 않고 하게 되면 아무리 감각을 가지고 똑바르게 벽돌을 쌓아도 절대 그 벽돌은 절대로 똑바로 쌓을 수가 없듯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두 곳에다가 명확하게 그걸 못을 박아놓고 다림줄을 띄워놓고 봐야만이 중간에 내용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창세기 하면은 1장부터 11장 그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다림줄 끝이 어디냐면은 20장, 21장, 22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 소망하는 천국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걸 그대로 하면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과 같은 에덴이 아닌 요한계시록의 에덴은 창세기 에덴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이런 말이 나와서 창세기의 에덴은 조건이 있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에덴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것에서 창세기 에덴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에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조건 아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조건이 사라진 상태에서 영원히 얻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창세기에 있던 에덴과 새하늘과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신천지가 이단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하면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는 왜 사망과 눈물이 없는가? 그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었고 대속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안 자들이 들어가는 곳,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신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에덴 동산에 거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 그걸 마음에 둔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진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됨, 그래서 함께라는 말로 성경은 이게 막을 내리거든요. 함께 산다 이렇게 하는데, 함께 사는데 은혜를 베푼 예수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함께 산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은혜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특별히 이게 짧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게 이제 자꾸 심어지게 되냐면 이제 짧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다 보면 가서 그 사람하고 계속 밀착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뭘 확인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사역리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긴 시간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역리를 가지고 한 페이지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다가 끝에 가서 자, 당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이 사람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몇 명 영접했습니다 하고 막 뛰어오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심으로 말을 한 건지. 근데 이제 짧게 가서 선교 현장에 갔다 오다 보니까 그걸로밖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밖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접했다라고 상대방이 고백을 하면 오늘 이번에 선교 가서 몇 명이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서 특별히 이렇게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짧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더 이상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그렇게 선교지 현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외친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집회를 할 때 막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막 영접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멘 그러면 예 기록됐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데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게 실제 그분이 그렇게 했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들이 집회하는 곳에 가보면 막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라 그리고 기도 따라하라 그리고 기도 다 따라하면은 박수 쳐주자고 주님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새신자 양육하고 1과정, 2과정, 3과정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뭐 공부를 하잖아요. 새신자 과정으로. 그래갖고 새신자 과정을 다 떼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묻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겠냐?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와, 그래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읍시다. 그래갖고 침례를 딱 주고 나면 저는 이게 여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 얘기는 내가 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뒤에 관리를 교회에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박수치고 침례까지 줬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까지 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박수를 쳐줬거든요. 침례까지 받아버렸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서 혹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대한 뭔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점검해주고 이 작업을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영접했다고 선포를 해줘 버리니까 자기는 어딜 가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21장의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들을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해결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분투하면서 전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만세를 부르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오늘 이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8절에 보니까 이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21절에도 27절에도 나와요. 21장 27절에 여기에 15절에 있는 말들이 21장에서 다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더럽게 하는 자, 가증게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래. 아주 선언을 하잖아요. 결코 못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선포한다는 부분을, 이걸 관리해주고 체크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목회의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목회에 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 교인들이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떤대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안대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몰라도 사단은 알아봤어요. 왜 때가 되지 않는데 벌써 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단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도 벌벌을 떨어요. 여러분, 아는 일은 지식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만 한다면 나는 네가 그 믿음을 말로 해라. 나는 행함으로 증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증명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21장 8절 같지도 않고 27절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이걸 막연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왜 성경 가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앞쪽에서 하나의 못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못을 받고 다림줄을 쫙 해놓고 성경을 쭉 지나와 보면 성경,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질 않아요. 이 두 축을 딱 잡아놓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심판과 함께 행해지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의 환상을 이제 드디어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환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봐요. 또 내가 큰 백보자, 이제는 드디어 보좌가 보이는데 무슨 보좌가 보이냐면 백보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구약에는 그냥 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는 백보좌라고 나오는 것은, 백보좌는 심판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그걸 지금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들은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물이지요. 창조물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할 자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신천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을 이제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21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11절과 21절은 같은 짝이지요. 그럼 이 두 개 함께 연결해서 볼까요? 두 군데 같이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들은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지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한번 봐요.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이지 않더라 라고 20장 11절에 이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장 2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연이어서 어떻게 나오냐.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그러니까 20장 11절부터 15절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있는 이것이 사라지고 청산되고 백보자니까 심판으로 끝나고, 아시겠습니까? 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도 사람들을 이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사망과 지옥도 13절이니까 바다 또 죽은 자, 지옥도 죽은 자들을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다 부활을 시켜서,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부활시켜서 심판해서 하늘과 땅도 없애고 심판해서 다 던져버리고 21장에는 신천지가 시작되었다 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앞의 내용은 없애는 거, 뒤에는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서 20장 11절에서 15절은 없애지는 거, 그 다음에 21장은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서 둘을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참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가르치기 좋은 방식이 뭐냐면 흑색을 설명을 할 때 백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까만색을 설명하기 위해서 흰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흰색을 설명하기 위해서 까만색은 완전 반대되는 색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 그 둘을 대비시키니까 이 둘이 선명하게 완전 다른 거니까 우리가 확 이해가 와닿잖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음녀와 그 다음에 정결한 신부 둘을 갖다 놓으니까 확 이해가 와닿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도록, 사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선명하게 너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했는데 안 보이면요, 이것처럼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평생 풀다가 간 분들도 계셔요. 풀어놓고 뭔가 하나는 몇 군데는 잘못 풀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허락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 후반부와 21장은 다른 이야기, 끊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설자리도 없이, 사라지고 설자리 없이 보여지더라 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도주하다, 도망가다, 달아나다, 간데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더 확산해서 보면 도주하고 도망가고 달아나고 간 데 없다. 그래서 일순간 도망해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이고 땅은 체질에 녹아 없어져 버리고 우주는 굉음을 내면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본 것과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전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사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바로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사망으로 고통스럽고 헤어짐으로 슬픔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언제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제목을 내가 설교는 못 들었습니다만 누가 재미있게 달아서 참 그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빈손으로 주님 만날 겁니까? 이게 주제였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어때 빈손으로 가실 건가요? 뭘 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좀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우리가 신부로 단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공력을 시험하실 때 받을 상급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라진다고 말했는데 첫 창조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한다. 여러분, 갱신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성경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일부의 어떤 잘못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갱신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세상을 우리가 이 갱신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에덴에서 죽으리라 선언에 대한 죄인은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자, 둘째 사망이란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앞에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성경대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덴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육신의 사망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13절에 그 죽은 사람들이 때로는 바다에 있고 때로는 흙 속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혼육들을 다시 다 살려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는 둘째 사망이나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나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나 부활은 똑같아요. 그들도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고 혼도 정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으로도 부활합니다. 정신도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도 부활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신천지로 가고 한쪽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과 이제
그래서 에덴에서 약속했던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함께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곳, 그것이 신천지다. 폭넓은 의미에서 첫째 아들은 에덴의 아담, 둘째 아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규칙과 법칙을 세워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자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최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어디에 선다고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업신여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너희가 판단받는 줄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보면 판단하려고 하죠. 이거는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보면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럼 본능적으로 길들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판단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보면 판단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거울을 볼 수 있어야죠. 형제의 부족한 모습 속에는 나의 부족함도 있는 거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족한 걸 보면 그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속에 저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내내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구나. 나도 남들 앞에 이렇게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그랬겠지? 거울로 보라고 하나님 거울을 갖다 줬더니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실력은 어디서 나온 거죠? 왜 그게 잘 보이죠? 사실은 남들의 허물이 잘 보이는 것은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유난히 잘 보이는 사람들은 유난히 안에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그 법정에 가서 판사가 듣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둘이 싸우는 것을 판사가 듣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저 백보자 앞에 앉아서 우리가 너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뭘 자백을 할까요? 내 속의 동기를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동기를 자백한다니까요. 우리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동기를 자백한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백보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숨길 수 없는 곳이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라, 참 못 가는데요, 싫습니다, 참 잊었습니다. 요즘 참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잘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만 금방 말해놓고도 그 말은 기억이 없대. 여러분, 백보자 앞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보자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백보자예요.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여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해서 사람들을 망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맞지요? 남을 정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지나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리라. 이 12절 빨간 줄을 쳐놓고 이게 백보자 심판하고 크게 적어 놓으세요. 심판석이 이렇게 심판을 진행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통치와 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때 마지막 원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니까 그 부활장에서 이 백보자 심판이 언제 진행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백보자 심판에 언제 백보자 심판이 행해지나 한번 볼까요?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천년 왕국에 가졌던 권세, 그 다음에 정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예수님이 정치하신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그 왕국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여야 하니 천년 왕국에 그 원수들을 무적행에 가두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해야 하리니 멸망하게 될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연결이 되셨죠?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 백보자 심판은 언제 된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칠 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새하늘과 그러니까 옛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서 신천지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언서는 한 번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왜? 앞으로 예언서를 가지고 엄청나게 미혹할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할 거예요. 그때 종교 사기꾼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 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궁금해 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막 사기를 치면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배워두셔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심판을 아들에게 모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2절, 그러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심판은 그러니까 심판은 공의로, 사랑으로 세운 칭의는 영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심판은 공의로 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어요. 오직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어요? 구원부터 하셨어요. 기회를 먼저 준 거죠.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땅을 바라보라. 자,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처럼 낡아 없어지리니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나
그러나 내 구원은 그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나 이것은 전부 다 함축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와 그 다음에 20장 전반부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은 사라졌다. 옷처럼 낡아 없어질 것이다.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20장 끝부분이라면,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21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그래서 영원할 것이다. 내 의는,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의는 어떻게 된다고?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에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개역개정과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시죠. 너희 눈을 들어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좀 다르죠. 하늘을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하늘에서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죠. 야, 이게 킹제임스하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다르다니.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그냥 별 큰 뜻이 없어 보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킹제임스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명쾌하게 우리로 하여금 현장감 있게, 너희가 어떻게 하늘들로 들어올려서 그 땅을 봐라. 보니까 네가 이렇게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한번 땅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요걸 그대로 베드로가 종이축처럼 말려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은 실제 환상을 보고 적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베드로는 종이축처럼 말려버릴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 아시겠습니까?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보는 것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게 이렇게 보여 저렇게 보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똑같지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한 것을 하나님 뒤집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 아까 이사야서 5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매우 노골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날은 이사야 5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날이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20장 후반부, 금방 읽었던 여기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해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영원한 의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어때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구약에서도 예언이 있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제가 분명한 것만 꺼냈을 뿐이지 실제 이런 이야기들은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금방 읽었던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며 지금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책들을 펴놨다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책들이라고 말하는 책과 생명책하고 이런 두 책이 나와요. 책들이 있고 생명의 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들이라는 말은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서 행위에 따른 심판을 위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책은 믿고 영접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있는 책, 그렇게 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책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불신자들, 생명의 책은 믿고 영접한 자들의 책.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도 데칼코마니 같다 그랬죠. 앞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다시 등장하거든요.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생명의 책이 여기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죠? 앞에 등장했던데 뒤에 나오죠. 근데 누가 이 생명의 책 이름이 있다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흰옷을 입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이게 오타네요.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시인해줘? 예수님이 시인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시인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분이. 그러면 예수님은, 전에 제가 그 복음을 배웠던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손을 보세요. 저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여기 손에 못자국 보세요. 하나님, 저기 발에 못자국을 보세요. 저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라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라고 시인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누가 시인해 준다고요? 주님이 시인해 주신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 앞에, 그 5절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행위를 관찰해라 봐라. 남은 것을 죽어가는 자에게 힘을 북돋워 줘라.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고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뭐 하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해봐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 이 부분 한번 봐요. 21장 27절을 봐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자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증하게 믿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들은 이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속에 믿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믿었더라면 여기 오늘 21장 8절에 있는 이런 일들을 금지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 살인, 음행, 마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행위에서 돌이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행위를 뭐 하라고요? 오늘 여기 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행위를 관찰해봐라. 뭘 관찰해보느냐? 21장 8절, 21장 27절을 관찰해봐라. 네 신앙이 가증한 건 아니냐, 거짓말하는 건 아니냐라고 관찰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줘라.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언제 회개하라고요?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지금 분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을 줄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과 목적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자꾸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면은 자꾸 그 얘기들을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자꾸 뒤집고 하는데 뒤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들었던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와서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가는데 문 밖에 나서면서 다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계속 뒤집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증스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인하고 몸부림치면 돼요. 근데 뒤집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지막에 다시 언급함으로써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시험기를 지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따라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어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인데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로마서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뭘로 심판을 하시고 양심으로 심판하시고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신자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우리는 행위에 따라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공력을 시험해서 나무나 짚이나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해놓고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는 겁니다. 남아있다고 생각하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빈손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 교회도 짓고 엄청난 일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아있을지는 하나님이 시험해보면 드러나는 거겠죠? 어쩌면 천국 가면 놀라운 일들이 엄청 일어날걸요. 꼭 천국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온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상급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사람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 급하면 빨리 안 찾아져요. 1장 17절 찾았습니다. 자,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공감하시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여기 말하는 각 사람의 행위는 뭘까요? 내적 동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다음 주에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마 13절에서 15절까지 다 마치고 다음 2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내용이 그저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앞에 서두의 중심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뼈대를 세워서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풀고 가다가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론과 결론에 두 지점을 딱 마킹을 해놓고 내용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서론과 결론 이 두 군데를 마킹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20장부터 22장은 바로 결론을 마킹하는 것입니다.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